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오늘로 벌써 7일째입니다. 일주일이 딱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반복되는 일상,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뭔가 새로운 계획 속에서 조금은 기대하고 또 어떤 변화로 인해서 또 약간은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상사를 한번 눈을 들려 보면 지난 일주일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소하게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는 것인데 평창에서 LPG 충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셨는지요? 무슨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또 군포시에서는 아파트 화재가 종종 요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한 마음인데 화재가 있었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야당 대표가 피습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일본에서는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여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다행히 구조되는 생존자를 찾는 일들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그 비행기 활주로에서 공항 활주로에서 비행기 두 대가 충돌을 하는 그런 사고, 화재가 발생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충격적이지 않고 놀랍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만은 오해는 말고 드십시오. 한편으로는 새로울 것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라는 것 해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있어 왔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재수없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아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아마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것, 그것은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실천되고 실현되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애찬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이게 잘 될까? 식사를 할 수 있게 될까? 문제는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초보들이 모여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일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삶은 언제나 예외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외성. 기대하지 않던, 바라지 않던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던 뜻밖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잠언 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겁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 넘어가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매우 통찰력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이런저런 플랜 B, 플랜 A 여러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꼭 은혜만 되고 위로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래서 더 답답해요. 그래서 더 많은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다 알 수 있다면 한편으로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요.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셔요. 이해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됩니다. 어느 때는 그조차도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도 아니고 저렇게도 아니고,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죽음을, 이 사고를,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내야 하는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규정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더 답답하고 그야말로 환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한 사람, 그 사람도 오늘 우리 못지않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답답함으로 환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 주인공 하박국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하박국,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하박국서, 이 하박국 말씀은 요약해보자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현실도 답답하고 우울한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더 속에서 천불이 나고 그야말로 환장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질문이라기보다는 격렬하게 시비를 거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싶습니다. 궁금해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어떤 학생의 마음이 아니라 열불이 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의 시비를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악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1장 2절에 4절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비를 걸고 하소연해요.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격렬했을 거예요. 내가 횡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부정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하박국이 살던 시대, 하박국 선지자만은 아니죠. 수많은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암울했어요. 이 하박국의 시대를 조금 더 특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의 꼭두각시였던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부패했어요. 그리고 온갖 악습과 억압적인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매우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박국은 당시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부패한 것을 목도해요. 그들을 다 지켜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 그리고 백성의 안녕과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안전하게 하고 이롭게 해야 할 책임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우상 숭배와 부도덕이 지도자들 사이에서 만연했어요. 그 결과 유다의 백성들까지도 이제 동조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라고. 그렇잖아요. 야, 나라님도 이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들이 악을,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악이요, 그 사회의 기본값이 돼버리는 그런 나라로 변질돼 버립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회와 그 악인들을 왜 그대로 두시는지, 왜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그리고 반면 의인들의 그 고통, 그 과정에서 당연히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지요.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고 누군가는 고통스러움을 겪을 것이에요. 그런 어떤 연약한 자들, 그런 불쌍한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왜 냉담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좋아요. 악인들이 번성하는 거, 배 아프지만
그냥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그나마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나마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보상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위로를 해주시든지.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빼앗기고 더 피폐해지고 악인들은 더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었던 거죠. 그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그 긴 대답이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악인들을, 유다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패한 지도자들, 악인들을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뭔가 시원함을 느꼈거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답답한, 더 천불이 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그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막대기로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죄를 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더 악한,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들을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더 답답한 겁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약이 병보다 더 나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약이 병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약을 줄게. 근데 그 약이 더 더러운 거예요. 약이 더 독한 거고요. 약이 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는 어째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침묵만 하신 게 아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 하박국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도입니다. 바벨론의 악을 외면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심판 이후에 그들의 악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의 말씀.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자, 그 마지막 말씀.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 선언이 이 말씀의 묵상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 위대한 선언을 묵상하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여버리는 것이지요. 이 말씀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즉각적으로 이해되거나 동의되거나 수용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망루에 서가지고 성벽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듣는데, 제가 만약 생각해 보건대 그 성벽 꼭대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는 깊이 묵상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그가 마침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게 3장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세 구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장엄한 말씀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녹여져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렀던 그 가사인데, 그 말씀인데요. 17절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동의가 안 돼서 안 따라 하신 건가요? 자, 시적으로도 훌륭해요. 문학적인 고백으로도요.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어마무시한 고백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당시 사회에서 생존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또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품위를 지켜주는 것들, 내가 그래도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것들, 내가 그래도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그래도 얼굴 들고 살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정신 승리를 위해서 나온 그런 고백도 아닙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힘이 되려면 무화과 나무가 많아야 돼요. 그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밭에 여러 작물들이 많아야 돼요. 양이 넘쳐나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든든하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지만, 그러나 찬찬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헤아려 따라가다 보면 이 고백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물음표로 가득했던 그의 신앙을 이제 느낌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비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내리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씨름하던 그때에 그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오겠다, 비가 올 것을 확신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면서요. 이 엘리야는 그 작은 징조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2024년 올해는 특별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합니다. 막 행해요. 그래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도 급사를 맞지 않고 천벌을 맞지 않고 벼락을 맞아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점점 대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무시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에게는 상급을, 악인에게는 징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올해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고백과 아울러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제대로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지만 엘리야는 기대하고 확신했어요. 기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 내 힘을 기대하는 게 아니죠. 내 노력, 내 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올 거야. 아니요. 실망할 수밖에 없죠.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즐거워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은 혹시 아닐지라도 또는 내가 원하는 그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터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음의 삶은 그 기한과 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볼 때 다음 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달 말까지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똑같을 것이냐?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우선하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둬야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 기한과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요? 아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기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 한 해도 넉넉히 살아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과 이 감사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자 찬양이 되는 그런 감사가 되는 2024년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신년 예배니까요. 한번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요. 크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한 번 더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